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제 새해 첫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거 모르는 말씀 아니죠. 다 알고 있고 내용에 이해가 안 되거나 또는 안 믿어지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제가 믿으려고 애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단지 한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거는 다 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수준까지 가는 게 지금 저희들의 숙제인데 연말에도 그랬고 올해에도 그렇고 갑작스러운 사건 소식 때문에 저도 마음이 참 어렵고 뉴스 틀어보면 맨날 똑같은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스트레스 지수도 굉장히 높겠다. 거기다가 이제 비행기 사고까지 나는 바람에 마음이 굉장히 무겁죠. 사회 전체 분위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제 올 한 해는 어떻게 될까?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예측이 참 힘드는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분명한데 그게 정말 될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나? 약간 이런 두려움도 있고 염려가 되는데, 그러나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또 단계들이 있고 또 지금 내 형편이 다 다른데 성경에서는 아무것도라고 얘기합니다. 출산을 앞두고 걱정될 게 많죠. 특히 처음 하는 것이고 두렵죠. 그리고 들리는 얘기는 많은데 그렇다고 내가 거기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다르기도 하고, 출산뿐 아니라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그러니까 내게 앞에 있고 혹은 내가 알고 있고 혹은 모르고 있고 멀리 있고 가까이 있고 지금 겪고 있고 지금 지고 있고 모두 어떤 일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찾으려면 어디에 소망이 있지? 이렇게 되면은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고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희망이 비트코인에 있나요? 절망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 땅의 소망을 어디 있는지 찾으려면 곤란하고요. 우리가 어디에 혹은 누구에게 소망을 둘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보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도 내가 두는 것이고 소망도 내가 두는 것입니다. 소망처럼 보여서 내가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인지 정해야 되는데, 결국 내가 보는 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 밤에 약간 좀 마음이 무거웠는데 가만 보니까 제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뉴스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평소에 잘 안 듣는데 요새는 제가 네이버 뉴스나 이런 것도 거의 안 봅니다. 아예 일부러 안 보고, 안 봤는데 인생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뉴스 꼭 봐야 되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특히 제 기억으로도 제가 어릴 때 제 나이의 아버지는 늘 뉴스를 보셨어요. 그래서 9시에 꼭 뉴스를 보셨고, 뭘 보다가도 뉴스가 나오면 그 TV의 권리는 아버지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면서 이제 왜 9시가 가는데 왜 저게 안 끝날까 막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 뉴스 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남자들, 특히 목사님들도 뉴스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설교할 소재도 있고 또 세상 돌아가는 거 알기 위해서 그러는데, 뉴스를 안 봐도 세상 사는데 큰 지장이 없고요. 꼭 필요한 뉴스는 누가 알려주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들리는 소식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직종별로 다릅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에 민감해야 될 사람들도 있고, 특히 금융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민감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세상 일을 많이 접하시는 분이 있다면 더 많은 양을, 더 많은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에 두지 않으면 내가 보는 대로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새해 결심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어요.
새해 결심이 내가 뭘 하겠다, 어떻게 결정했다. 지금 이 시점에는 작심삼일이 지금 작동되고 있는 시즌인데, 새해 뭐 운동하겠다, 공부하겠다, 건강을 위해서 뭘 하겠다, 여러 가지 결심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그것을 계속 보는 것이 비결이지, 마음 먹는 것은 늘 흔들립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은 것은 여러분이 충격적인 상황을 본 것이 오래 남을 뿐이지, 여러분이 보는 것을 주의하지 않고 무엇을 볼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볼 것인가 결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막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인생은 막막한 게 아니에요. 앞일을 알 수 없지만 앞일은 알지 못하지만 앞일을 알고 계시는 분은 알고 있죠. 그럼 된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또 거듭난 거 맞잖아. 그러면 이제는 아래에 있는 거 볼 필요 없고 위에 거를 봐라. 위에 누가 계시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여전히 계신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뭐 수도원 들어가서 도 닦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땅의 것들을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신호등을 보지 않고 어떻게 운전을 하고, 차선을 보고, 지금 오늘 눈이 많이 왔는데 노면 상태를 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삽니까? 분명 봐야 되는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또한 주기적으로 위의 것을 계속 찾아야 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내 본질이, 내가 지금 껍데기는 여기 있지만 사실은 내 본질은 하나님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답니다. 내가 지금 속한 곳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 떠날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다가 마음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사표 내놓고 마음이 어떻던가요? 사표 내보셨습니까? 이직할 때 떠나기로 결정하고 뭐 한 달 또는 뭐 길면 뭐 두세 달, 어떠십니까? 마무리나 잘해놓고 나가자, 그런 거지. 내가 여기서 뭘 더 잘하겠다고 뭐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딱 그 수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수준이. 마무리는 잘해야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욕먹을 짓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는 것이지, 이 땅의 것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앞일을 알 수 없어요. 2025년 겪어본 적 있습니까? 다 처음 아닙니까? 저도 52세는 처음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53세도 처음이고 하겠죠. 제가 젊었을 때는 50이라는 나이가 내가 된다는 모습을 상상한 적이 없어요. 상상이 안 돼요. 아예 안 되고, 지금 50이 넘게 나이를 먹었음에도 60 넘은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애가 넷이 생길 줄은 몰랐죠. 상상을 못했어요. 내가 누군가의 아버지가 될 거다. 되긴 되겠지만, 그리고 나의 아들, 딸들이 이런 애가 태어날 거다. 상상을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는 대로 되지도 않아. 우리는 계속 상상해보고 두려워하는데 어차피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원래 그런 겁니다. 처음 겪는 일이고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미래를 아는 분과 함께 가기 때문에, 나는 미래를 모르지만 미래를 아는 분은 알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2025년에 좀 새롭게 보였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여기에 이제 위로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이 땅에 겪는 고통들, 힘들다, 여기에 초점이 제가 맞춰진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가는 것은, 예수님은 길을 알고 있고, 내 짐이 얼마나 무겁든 가볍든 상관없이 내가 길을 모르면 내 가벼운 짐도 수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몸뚱어리 자체가 무거운 겁니다. 인생이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왜? 갈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 짐이 무겁더라도 예수님과 같이 간다면 그거는 수고하고 무거운 게 아닌 거죠. 가볍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1월 20일 날 청소년들 8명 데리고 라오스에 가잖아요. 얘네들은 별로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생각이 없더라고요. 비행기표를 먼저 사야 되고 아이들이 여권이 없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처음 해외를 나가는 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행기표를 먼저 사야 되는데 문제는 비행기표 살 때의 영문 이름하고 여권의 영문 이름이 다르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을 강조를 하고 제가 안내해준 사이트가 요새 있어요. 그 이름 정할 때 기준을 이렇게 외무부에서 정해줍니다. 2개 정도 추천을 해주는데 그 사이트까지 링크를 보내주고 거기서 찍은 이름을 같이 공유하고 그래서 여권 만들 때 꼭 이걸로 만들어야 된다. 신신당부를 하고 그러고 항공권을 사고 좌석 지정까지 하고 보험도 들고 그 이름으로 그랬는데 어제 보니까 여권 이름이랑 2명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강조를 하고 애를 썼는데 일단 얘네들이 자기 거를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시설의 선생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학교 가야 되니까. 전달을 제대로 안 한 거지.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아이들이 그 얘기를 왜 하고 있지? 지금 생각이 없는데 애들이 큰 문제가 없어요. 왜? 라오스에서 7년을 살던 사람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얘들이 어떡하지? 불안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왜요? 잘 아는 전문가랑 같이 가면 여러분이 두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야말로 인생을 살았냐? 살았죠. 지금도 70억의 인생을 보고 있냐? 다 보고 있거든요. 제가 70억이 도대체 얼마만한 양인가 여러분 가늠이 되세요? 안 되시죠? 제가 그 계산해 봤거든요. 그 해운대 모래를 기준으로 이 공간, 이 정도 공간보다 조금 더 큰 공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이는 공간보다의 2배 정도, 2.5배 정도 되는 공간에 해운대 모래를 가득 채우면 30cm 정도 채우면 한 70억 개 정도 돼요. 그 중에 하나인 거야,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바닷가 가면 꼭 보세요. 아, 이 중에 하나구나. 그냥 모래알 뭐 구별도 안 되고 여러분 그 모래 중에 특별한 모래 찾겠다고 뒤지는 게 쉽지 않은 일이고 관심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날 사랑해주고 이 수많은 모래알 같은 인생 가운데 내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 수많은 모래를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뭐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다 옛날 거 반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달라져도 별로 특별하지 않고 예수님은 믿을만 합니다. 예수님의 안내는 믿을만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이러다 큰일 날 것 같고 하는데 예수님의 안내가 확실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지만 나만 처음 겪는 것이지 예수님이 처음 겪는 일은 아니죠. 안내자와 동행할 때는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가 막막하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는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 예수님이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막막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또 인생이 만만하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냥 뭐 물 흐르듯이 그냥 순조롭게만 흘러가냐? 그렇진 않죠. 그리고 내가 내 싸움을 내가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지각보다 뛰어난 모든 생각보다 모든 이론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자동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지켜진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지킨다는 얘기는 파수꾼을 서다 또는 뭐 문을 지키다 또는 뭐 둘러싸다 이런 뜻인데 쉽게 얘기하면 방수로 코팅하다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뭘 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때
그리고 염려만 안 하고 그냥 멍한 상태가 아니라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진다는 것이지,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날 지켜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할 일이 분명히 있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혼자 사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예수님께 내 짐을 맡기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나는 내가 져야 될 짐이 분명히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내가 내 십자가까지 예수님께 떠맡기는 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죠. 그 변화는 누구 책임이냐?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될 분야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 내가 볼 것을 선택하고 내가 붙잡을 것을 선택하고 이런 것들은 100% 내 책임입니다. 물론 환경적으로 나쁜 경우도 있고, 여러분의 지금까지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는지는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 굉장히 특별한 또 아주 힘든 일을 겪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상황이 일어난 것이 내 책임이 아니고요. 그 상황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건지를 정하는 것은 100% 내 책임입니다. 그 변화는 내 책임이에요. 이제 2025년 또 새해를 시작하는데, 이 해를 내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계속 이것을 유지할까는 내 책임입니다. 근데 변화라는 거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던 거 그만해야죠. 물론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그 새해마다 금주, 금연 이런 거 결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하던 거 안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나는 이걸 즐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치명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걸 내가 평생 즐겨왔기 때문에 이걸 그만하는 게 쉽진 않은 거죠. 그러나 그만하는 건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뭐 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만하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가 분명히 하고, 그러면 내가 이 말씀대로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안 하던 것을 시작하지 않고는 변화가 없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작년과 똑같은 루틴으로 살고 작년과 똑같은 시간에 잠에 든다면 여러분들이 건강을 회복한다든지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좀 힘들겠지만 안 하던 것을 시작하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그 변화는 내 거예요. 싸움은 어디서 벌어지느냐? 여러분, 외부에서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내랑 싸우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또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 그거 이상한 겁니다. 싸울 이유가 없어요. 왜? 싸움은 내 혼에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휴라고 써놨네요. 잘못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에서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 성경은 이렇게 아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선언해 버렸어요. 야, 우리는 육신에 따라 안 싸워. 나는 육신에 따라 싸우는데 말씀하고 나하고 지금 내 상황하고 안 맞는 거죠. 성경에는 육신에 따라 싸우지 말아라가 아니라 우리는 육신에 따라 안 싸워, 이렇게 선언해 놨고, 근데 나는 육신에 따라 싸우고 있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결정해야 됩니다. 말씀을 바꾸든지 아니면 나를 바꾸든지. 말씀은 못 바꾸죠. 그걸 내가 바꾸면 큰일 나니까 그거 못 바꾸고, 그렇다면 결국 내 생각을 바꿔야 되고, 나는 육신을 따라 안 싸우는 사람이야. 육신을 따라 싸운다는 게 혈기 부리고 화내고 분노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염려하는 거, 이거 육신을 따라 싸우는 겁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가 내 능력으로 살려고 애쓰는 모든 것들, 이게 다 육신을 따라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에 따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야. 내가 이제 말을 바꿔야죠. 나는 육신에 따라 싸우는 사람이 아니다. 분명 어제도 싸웠는데, 그러나 오늘 내가 일어날 때마다 나는 육신에 따라 싸우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 무기를 잘못 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총을 쏘고 막 하고 있는데 누가 이게 칼을 들고 나온다면 그건 잘못된 무기를 취한 것이죠. 지금 드론으로 싸우고 막 하는데 거기에 또 잘못된 무기를 들고 나온다면 그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속한 것을 무기로 싸우는 것은
힘든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비대칭 전략적 무기를 사용하는 거죠.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무기가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그래서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이고 사용하는 사람은 여전히 납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왜 가만히 있느냐, 네가 손을 들어 명령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데 손을 내밀어서 그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근데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말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입을 주셨고 말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은 내 입에서 나의 말로 표현될 때 이것이 나의 무기가 됩니다. 여기도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건 알아요. 근데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지는 걸, 요걸 믿는 게 문제인 거죠. 내 앞에 견고한 진이 분명히 있거든요. 재정적인 것 굉장히 견고합니다. 건강에 관한 것 굉장히 견고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굉장히 견고합니다. 견고하지 않았으면 내가 다 해결했지 이미. 근데 견고하기 때문에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견고한 진도 무너지는 건 알아. 근데 내 앞에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 치유받았다. 그러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를 믿잖아요. 내 치유가 안 믿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재정적인 축복을 믿잖아요. 내 재정이 문제인 거지. 이게 내 걸로, 내 싸움으로 여러분이 이제 그것을 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늘 있지만 그걸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나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있지만 내가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내 맨손으로 싸우고 있다면 싸움이 쉽지 않을 겁니다. 가끔 맨손으로 싸워서 피를 흘리고 이겨서 승리한 사람들 보면 참 위대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묘기 대행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분명히 모르는 사람이 있고 변웅전 아나운서가 진행했던 건데, 그 스타킹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스타킹은 아시죠? 강호동 씨가 했던. 그래서 일반인들이 나와서 묘기를 부리는데 저희 오촌 아저씨가 거기 나오셨어요. 아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아저씨가 빨간 벽돌 있잖아요. 그거를 이마로 깼습니다. 그래서 깼고 몇 장을 깨더라고요. 그 TV에서. 그걸 보면서 나는 왜 저럴까? 벽돌 깨는 거 여러분 망치 있으면 간단하거든요. 근데 왜 이마로? 저거는 대단하긴 한데 저렇게 살고 싶진 않다. 그렇죠. 뭐 하나님의 도움 없이 맨손으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수성가하고 뭐 처절하고 막 그런 있는데, 아니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지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 저는 여전히 저는 평생 한 번도 벽돌을 머리로 깨본 적이 없어요. 그럴 일이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내 능력으로 산다는 거는 내 앞에 있는 벽돌을 내 머리로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그러지 말아라 자꾸 얘기하는데, 나는 이 벽돌을 깨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머리를 자꾸 쓰는 거죠. 머리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머리 쓰다가 머리 깨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내 무기를 사용해라. 내가 이미 무기를 내 앞에 두었고 네가 손을 들어 믿음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데, 여전히 나는 머리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내 머리 쓰는 거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론 중에 모든 이론 이론을 무너뜨리는 건 아는데 이 이론을 무너뜨리기 힘들다고 믿고 있는 내 믿음을 여러분 변화시켜야 됩니다. 모든 이론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무너지는 건 아는데 다 안 무너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내 앞에 게 안 무너져서 문제인데 아니다. 다 무너진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 싸움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에 여러분들 뭐 새해 결심도 많고 계획도 많은데 이거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고 여러분이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 능력으로 살 것인가?
내 머리 깨지면서 벽돌을 깰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할 것인가? 내 힘으로 자꾸 도전하고 실패하고 이거를 올해도 반복할 것인가? 많이 했잖아요. 나만 했나? 많이 했거든요, 저는. 아, 이제 그만하자. 인생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구나. 이제 그만하자. 이제 머리 깨지는 거 그만하자. 이제 아파서 도저히 못하겠다. 내 머리 깨지면서 사는 인생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살려면 하나님 능력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무기는 어디 있습니까? 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요. 다 해결하는 말씀은 있어요. 내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은 내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말씀 아닌 것 말하는 거 이제 줄이시고 그만하시고 말씀을 말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면 열심히 노력해야죠. 노력하면 여러분 말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연습하는 말 중에 하나는 럭키비키잖아. 이거 연습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그게 유행이 좀 지나가는 느낌이야 또. 그래서 럭키비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막 모든 논리를 사로잡아서 럭키비키에 맞춰버립니다. 근데 이게 이 오늘 말씀 내용이에요.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는 것이 여러분의 이론을 어떤 상황에서 럭키비키라고 내기 위해서 내 생각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오늘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2025년 작심삼일은 끝났고 또다시 여러분이 결심을 하실 텐데 내가 작년에 혹은 최근에 내 능력으로 살다가 머리 깨진 게 뭐가 있을까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도 이제 분노하며 일어나십시오. 머리 아파서 이제는 못하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지 내 능력으로 사는 건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짜증내고 분노하고 남 탓하면서 산 인생이 아깝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자라고 아주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